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과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맡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재산을 공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과 박해를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롤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즉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개의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한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히브리어 내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 공동체였어요. 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 특별히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과정 중에서 헬라어를 쓰는 교인들이 구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이 과부들은 돈과 음식을 받았는데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은 못 받은 거예요.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12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이 구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느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이 안수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회중들 앞에서 스데반이 연설을 합니다. 설교였어요. 엄청난 설교예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본문 5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거절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 회중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개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54절에 나온 대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같은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김의 법칙, 의탁의 법칙이 여기 나와요. 이 법칙은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시편 37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맡김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너의 길을, 즉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맡김의 법칙이 작동되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를 의지하는 것. 영어로는 trust in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맡김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맡김의 법칙을 바르게 깨닫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Mother's Day. Mother's Day. 엄마들의 날. 우리가 물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엄마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특권이 뭔가요?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엄마한테 요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밥 해줍니다. 엄마, 나 친구 생일 파티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친구 생일 파티 갈 때 가지고 갈 선물도 사주고 준비해주고 라이드까지 해주면서 생일 파티 때 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마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 맡김의 법칙이 십자가상에 나타났습니다. 스데반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음욕을 없앨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번뇌가 떠나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도, 어떤 것이 말씀대로 사는 기름을 알아도, 이해해도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게 생겨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유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밥 주세요. 저는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요. 엄마에게 요리 맡기는 겁니다. 엄마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저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맡김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 당신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이 한 가지만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 그리고 선포,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시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신청주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법 제1조 제1항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 그건 아닙니다. 기도로 신청을 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맡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맡겨야, 입을 벌려서 맡겨야, 벙어리라면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37편, 시편 37편에 나온 맡김의 법칙에서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해버리면 그 고백의 효과는 없어져요. 예를 들어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요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맡겨놓고는 자기가, 어린아이가 밥할지도 모르면서 냄비 물을 받아가지고 쌀을 풀어놓고 또 위험하게 칼을 들고 아이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한 맡긴다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스데반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 과부들에게 정확하게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순교였지만,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 뜻인 면류관처럼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엄마 아이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도 밥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밥 먹을 거니까 식탁 정리 좀 해라. 저희 애들이요, 엄마에게 밥 달라고 요리해달라고 맡겼어요. 아이는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과제물이 펼쳐져 있고 자신이 어지럽힌 이 식탁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엄마에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탁 치우고 상 닦고 숟가락 젓가락 세팅하는 정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맡김의 결과, 맡김의 효과,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의식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 즉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휴거가 일어날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있다가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닫힌 후 이 땅에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천국에 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분노하고 시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욕심을 부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설사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회개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는 상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회개한다고 말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만 직분이 있고 심지어 주의 종인데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 그 안에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종교적이고 머릿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허영심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천국에 있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천국에 행위책이 있는데 이 행위책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점검이에요. 최고의 자기 점검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근심, 여러분의 가족, 일터, 소명,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시간, 생명, 기업, 지식, 지혜, 여러분의 재산, 행복, 건강, 여러분의 사역,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의식적으로 순간마다 고백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믿고 맡기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나오는 멍에가 뭡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멍에입니다. 소가 목에 메고 있는 이것이 멍에입니다. 한 쌍의 소 2마리가 함께 짐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나무 들보,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면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그리고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때부터 결과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는 죄와 정욕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실패할지라도 아버지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순교한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 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정치판을 보세요. 미국 정치 경제를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 중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성취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정치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돈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경제가 파탄난다, 화폐가 없어진다, 팬데믹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독재자가 나타난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인생 포기하고 어디 숨어 들어가면 잘못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뒷마당에 방울토마토와 또 무화과 나무 그리고 깻잎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토마토, 무화과, 깻잎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회개했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는지, 오늘 지금 맡겨드렸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깨어있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내가 깨어있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